도덕경 26장입니다. 26장에는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문장을 연결만 해서는 상징의 어떤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필요한데 19장에서 견소 포박 소사 과욕 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포박 성인을 아름드리 통나무에 비유를 했죠. 바로 요 비유를 실마리로 삼아서 이 26장의 어떤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포박 아름드리 통나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나무의 그림을 좀 색다른 걸 제시를 했는데 이 포박이라는 것은 요 둥치 부분이죠. 그런데 나무는 이제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구조 되게 다섯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둥치 부분, 그 다음에 뿌리를 보면은 이 원뿌리가 있죠. 이 원뿌리를 이제 이 본이라고 한 것이죠. 노자는. 그리고 이 잔뿌리를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이렇게 말하지만 이 뿌리인데 저걸 노자는 이제 구별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중이경 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극실 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글자는 이러한 상징의 연관선상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군과 군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제가 이걸 임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승지주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이 둘은 둘 다 왕의 별칭입니다. 성인은 참된 왕이죠. 왕. 그래서 25장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 앞에 16장에서도 용례공, 공례왕, 왕례천 이런 식으로 성인은 참된 왕이죠. 그래서 이 왕에게는 이렇게 네 개 왕을 포함해서 네 개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사실은 이 제관이라는 의미예요. 제사를 지내는 이제 어떤 주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은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죠. 자신을 낳은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자라는 칭호가 있죠. 근데 왕은 이제 제관의 칭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례적인 칭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 군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군, 요것은 임금, 요건 정치적인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이 왕에게 이 군이죠. 천하를 어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한 것이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만승지주라는 칭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군대 사령관이죠. 이 명분은 뭐냐면은 내 뜻에 거역하는 자는 곧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승지주라는 것은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무리를 징치하는 그러한 군대의 사령관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과 만승지주는 정치적인 칭호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신분과 지위라는 용어가 있죠.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거를 설명한다면 신분과 지위를 좀 확실히 구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신분이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 신분. 지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성과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천자라는 것은 신분이죠. 이건 제례적 신분, 저는 종교적인 신분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권력자 왕은 하나의 명분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사실은 우상이죠. 이제 춘추 시대는 상제, 윗상자, 상제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제례적 어떤 신분이다 볼 수 있고, 왕이라는 것은 지위죠. 왕은 하늘의 제사를 잘 지냄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천자의 신분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이에 근거해서 어떤 천하의 통치자라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 신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역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성지주. 이것은 이제 군대 사령관이죠. 근데 만성지주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이거는 만성지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위죠. 정치적 신분과 정치적 지위. 물론 만성지주에 실패하게 되면은 군의 어떤 신분도 상실하는 거죠. 물론 하나만 실패해도 다 상실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개의 칭호인데 성인이라는 그 참된 왕도 이런 네 개의 어떤 칭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인은 하늘의 아들이죠. 이런 신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은 무지무역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어떤 왕의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천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군이라는 것은 그리하여 이제 도는 성인에게 천하를 맡겨서 다스리겠다. 이런 의미에서의 군이죠. 이것은 이제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지주는 이 성이라는 참된 만성지주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전쟁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천하 백성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랑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만성지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애민치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은 무의는 곧 애민치국인데 그걸 구별해서 애민치국은 적극적으로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둥치 부분, 요거는 이제 성인 포박이니까 포박. 그래서 이제 무의를 실천하는 성인이요. 그 다음에 뿌리 부분에 이제 이 원뿌리, 본, 이것은 이제 현이죠. 성인의 그 신적자, 이 신적자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왕을 상징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왕은, 현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죠.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지무역이죠. 무지무역으로 묘의 어떤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근에 해당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노자는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속하죠. 중.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이 둥치 부분은 이제 무의의 고요함, 정이라는 걸로 이제 이걸 상징한 것이고, 이것은 또 요에 해당합니다. 정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유혹을 물리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요죠. 요는 도는 전쟁이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한다. 그것은 곧 사사로움에 굴복하는 것이요. 그거는 다툼이죠. 다툼은 시끄럽죠. 바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있죠. 이 가지는 이 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는 여기 이제 조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성급하다. 그래서 지는 좀 성급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성이 높으니까 자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지는 또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도 없다. 도를 알 수 없다는 것도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급함이라는 것에 굴복하게 되면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학문이죠. 바로 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성인도 지적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죠. 그러나 이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뭇잎이 있죠. 이것은 이제 나뭇잎은 이렇게 생명력이 왕성하지만 또 때가 되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욕구 활동입니다. 이것은 변화무쌍하죠. 욕구. 성인도 물론 생명체고 욕구 활동을 벌이고 있죠. 신진대사, 뭐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번식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구. 이것을 이제 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경은 맨 위에 있죠. 나무의 맨 위입니다. 중과 대비가 되죠. 그래서 경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굴복하게 되면, 욕구에 굴복하게 되면 사사로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사사로움을 낳죠. 거짓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구라든가 지라든가 이것 자체는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것 자체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적당히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예비 작업이 길었죠. 이 예비 작업이 없이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보시면 중이 경근 정이 조근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위는 뭐뭇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성급함의 임금이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거움이라는 것은 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욕구죠. 욕구의 뿌리라고 한 것은 성인은 말하자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성장하죠. 생명이 더 왕성해지죠. 그것처럼 무지무욕을 통해서 묘를 받아들임으로써 욕구를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 족은 이것은 정의는 뭡니까? 무의죠. 무의는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는 활동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무의로서 학문, 지를 사람의 지성은 높죠. 이거를 다스림으로써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래야만 도는 성인에게 천하를 맡겨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해가 되시죠? 자세한 것은 또 풀이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성인 종일행 분리치중 이 때문에 성인은 종일행 하루를 가더라도 분리치중 보급수레를 떼놓지 않는다. 치는 짐수레인데 치중이라고 하면은 보급수레, 전쟁 물자를 실어나가는 보급수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민치국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노자는 즐겨 그런 비유를 사용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경에서 전쟁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성인은 부쟁이죠. 다투지 않는다. 부유부쟁 결코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전쟁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 비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 행이라는 것도 군대가 행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행불언지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앞에 25장에서 주행이 불태 그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일이라는 표현은 23장에서 표풍부정조 취유부종일 이런 말이 있었죠. 학문도 애민치국을 주장하죠. 그런데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일행 이것은 성인의 애민치국은 늘 성공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리치중 다시 말해 뭡니까? 무의의 애민치국을 말하고 종일행은 치중은 뭡니까? 보급술의 길을 받아들여야겠죠. 무지무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늘 무지무욕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유, 영관, 연초, 초현. 비록 영관 좋은 경치죠. 영관은 좋은 경치가 있어도 연은 편안하다. 느긋하게 앉아서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초연은 이제 초연하다 이런데 거들떠보지 않으니 왕이 전쟁을 나가죠. 전쟁을 나가면 이제 왕은 아주 좋은 수레를 타고 가죠. 그러면은 그 수레 안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한 거, 연초죠. 느긋하게 앉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영관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러 가다가 좋은 경치가 있어요. 저기 좋은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가서 구경을 한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을 해야 되는 뒤에 만승지주가 나오죠. 그런 왕이. 그러니까 그런 경치가 있어도 느긋하게 앉아서 그런 곳에 걸터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좋은 경치가 있어도 느긋하게 앉아 거들떠보지 않으니. 이것은 영관이라는 것은 물론 비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죠. 그런 것에 초연하다.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관, 재물, 명예, 권력은 다퉈야 되죠. 지금 권력자 왕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막 더 늘리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인이라는 그 참된 왕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초연하다. 왜냐면은 느긋하게 생명운동은 편한 것이,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 자신에 머물러 있다. 생명운동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하 만승지주 이신경천하. 내하는 어찌 이런 뜻이에요. 이신경천하는 천하보다 몸을 이런 얘기예요. 몸보다 모를 더 이런 얘기예요. A. 그래서 이제 A. 그러니까 A는 몸보다 천하보다 몸을입니다. 몸보다 A를 더니까. 그래서 어찌 만승지주로서 몸을 천하보다 가벼이 여기겠는가? 만승지주는 천하보다 자신을 무겁게 여긴다 이런 얘기죠. 과연 만승지주 권력자죠. 이 권력자는 지금 자신의 일신의 어떤 영화를 더 늘리고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백성은 고생이죠. 뭐야 다 뺏기고 목숨까지 지금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죠. 그래서 천하보다 자신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죠. 그런데 이 성인이라는 만승지주도 말의 표현으로는 같아요. 천하보다 자신을 더 무겁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천하보다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몸은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이죠. 나의 신적 생명을 천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천하 백성이 추구하는 재물, 명예, 권력을 이 사사로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연히 신적 생명이 사사로움보다 더 중요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유 영관, 바로 영관, 좋은 경치라고 하는 건 재물, 명예, 권력이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한눈을 판다면은 내가 죽게 되겠죠. 그러면 애민치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승지주. 이 만승지주라는 표현은 이 만이라는 글자에 그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만승지주죠. 참고적으로 왕 밑에 왕족, 공이죠. 그래서 공은 천승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의 천자는 만승이요. 제후는 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승밖에는 보유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볼 때 경대부라고 하는 건 이제 고급 관료죠. 이거는 왕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족보다는 낮으니까 백승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제도일 뿐이고 실제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만승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없죠. 이거는 너무나 아주 많은 대수예요. 승이라는 것은 병거의 대수죠. 그래서 병거의 대수에 따라서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군사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 최고급 신의 전투기나 뭐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징적인 것인데 만이라는 숫자는 10을 4번 곱했죠. 그래서 10을 4번 곱하면 뭡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앞에 10의 2번은 뭡니까? 성인과 도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2번은 성인과 천하 백성의 사랑.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친구이자 천하 백성의 친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이라는 숫자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했죠. 10이 4번 나왔죠. 명백사달의 지혜를 또 상징해요. 그거는 풀이해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어떤 애민치국을 수행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만승지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신경천하 이것은 내가 살아있어야만 남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예요. 경즉실본 조즉실군. 가벼우면 이 본은 이제 줄기죠. 줄기, 뿌리의 줄기인데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좀 중첩되죠. 근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뿌리, 요거는 근본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성급하면 임금자리를 잃는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경적, 이 앞에 경이라고 할 때에는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명사로 쓰일 때에는. 그런데 동사로 쓰였죠. 여기서는 가볍다고 한 것은 욕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가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경적할 때에는 이거는 사사로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로움에 굴복하는 건 거짓자죠. 그러니까 실본, 본을 잃는다. 본은 뭡니까 여기? 본, 현이죠. 당연히 현을 잃죠. 사사로움과 현은 반대니까.
그러면 왕의 어떤 지위도 잃게 되는 건 당연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조적 실력을 할 때도 조 자체는 지혜요. 이거 명사로 쓸 정의 조군 할 때는 지인데 지혜 사람의 지혜입니다. 근데 조를 동사로 쓸 때는 지혜를 그냥 내가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되면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적 하면 학문에 굴복하게 되면은 실군 무의를 실천할 수 없다. 임금 자리를 잃는다. 다시 말해서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잃어버린다. 도는 나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무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무의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체로는 어떤 의미가 연결이 되죠. 어떻습니까? 이게 상징과 또 비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어떤 신적인 생명이니 뭐 초이성적인 지혜다, 뭐 신적인 사랑의 지혜다, 뭐 도가 나를 어떻게 왕으로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기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제 말을 금방금방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너무나 황당하다. 그러나 이거는 좀 인정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할 때 앞뒤가 일목요연하게 수미일관 아주 맞아떨어져 들어가죠. 이것은 제가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의 근거에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죠. 도덕경에 관해서 또 강의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타이틀도 높고 교수니 뭐 유학생에서 무슨 뭐 박사니 석사니 그래갖고 뭐 유명합니다.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저도 물론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의 거를 다 검토를 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죠.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배운 게 있어서 그래도 유식한 어휘를 갖다가 섞어서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무식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줄레줄레 따라가면서 내가 좀 뭐 좀 알고 있다. 내가 좀 지혜로워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남을 속이기 전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뭔가 유식한 사람이니까 뭔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무슨 그 교수 자리라든가 이런 거 강의하는 것도 그 밥벌이죠. 물론 남한테 인정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냥 아는 척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말이 되질 않아요. 될 리가 없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끌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이거는 그 즉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성상실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사람은 이성이 높죠. 그런데 이성을 상실한다면 더군다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것은 그렇죠. 제끼에 제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합류하시면은 안 되겠는데 그래도 고집을 세우신다면 제가 어떨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이라는 병은 남이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성이 높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자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없죠. 사람은 오직 도를 실천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에게서 오는 초이성적인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신적인 본성을 발휘함으로써 비로소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고 노자도 물론 이러한 거를 쓸 때에는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은 스스로 이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노자가 하는 말을 잘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고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도 도를 실천하지 않으시면 끝끝내 알아들으실 수가 없어요. 물론 도를 실천하신다면 당연히 알아들으실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도덕경이 신에 관한 얘기를 한다 또는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어떤 생명운동을 얘기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저는 또 그렇게
타이틀이 높은 그런 거는 거리가 멀죠. 저는 뭐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뭐 평범한 사람이고 뭐 조금 도덕경을 더 연구를 물론 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분과 아주 다르죠. 그런 면에서는 물론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도를 실천하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다행이고 그런 분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하고 어떤 그 경험을 나누면 참 좋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실천하셔야 한다. 아무리 황당하게 들리시더라도 저는 이 말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중이경근 정의조군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며 고요함은 성급함의 임금이다. 자, 뭐 대충 꾸려대려고 하더라도 임금이라는 표현은 이거 좀 생뚱맞죠? 그렇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시성인 종일행 분리치중. 이 때문에 성인은 하루를 가더라도 보급수레를 떼놓지 않는다. 앞뒤 연결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때문에 비율을 모른다면 인과관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뜬금없이 또 보급수레는 뭡니까? 그죠? 수유연관연 초초연 좋은 경치가 있어도 느긋하게 앉아 거들떠보지 않으니 내하 만승지주의 이신경천하 어찌 만승지주로서 몸을 천하보다 가벼이 여기겠는가. 이거 전체를 권력자인 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꾸려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바로 권력이라는 것은 도에 있어서 아주 가장 위험한 물건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아주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출세욕 그게 있기 때문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와 정반대예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경적실번 조직실건 왕이 이건 이제 생략됐다고 하겠죠.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25장에서 성인을 왕이라고 그랬죠.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왕이 가벼우면 근본을 잃으며 성급하면 임금 자리를 잃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풀이는 요거를 하기 전에 단락을 나눠야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둘로 내용은 짧지만 좀 상징과 비유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풀이는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